조금 형식을 바꾸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어떤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본문을 길게 확장을 하지 않고 요한 1서를 좀 중심으로 우리 단락단락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 신앙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어야 할 본문은 요한1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요한1서 1장 전체를 읽어도 좋고, 더 좋으면 요한1서 1장부터 5장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 요한1서를 읽어가는 동안 말씀에 좀 깊은 동참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고하신 팀 나하이 그 목사님은 요한1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요한1서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요한1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사람이 5개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듣는 것, 청각, 보는 것, 시각, 만지는 건 촉각, 냄새 맡는 건 후각, 그 다음에 맛을 느끼는 건 미각.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들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 이 시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하나 붙여서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는 것과 주목하는 단어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 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보는 것이 여기 눈으로 본 바 호라오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주목한다 이때 사용한 단어는 예수님을 호라호 본 것으로 멈추지 말고 깊이 관찰해서 초자연적인 것까지 깨달으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이 타락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입니다. 그런 때에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어떻게?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의미냐? 체험적인 예수, 경험적인 예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경험적인 그런 각도에서 이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2000년 후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잘못된 신학 사상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흔들었지만은 지금 우리를 흔드는 이 잘못된 신학 사상, 그것에 우리가 좌우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좀 더 확장하면 복음, 태초부터 있는 복음에 관하여는 그 복음,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미국의 그 심리학자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심리학의 원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왜 유명한가 하면 심리학과 철학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됐기 때문에 그 책에서 습관의 형성과 역할이라고 하는 부제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결국은 우리의 운명이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신비한 세계, 우리가 그곳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느냐? 세 가지.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우리 번역은 생명의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생명과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그 말씀, 막연한 생명,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그 생명, 그 말씀 누굽니까? 바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 그래서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만 부동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2026년 365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우리의 영을 움직여서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야 되느냐? 첫 번째,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까닭에
너무 세속의 가치, 세상 기준이 우리를 올가맬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 법칙에 따르지만은 세상 법칙에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야만 생각의 변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습니다. 웬만한 것에는 웃지도 않고 웬만한 것은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이제 마음의 변화는 회개와 소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마음이 회복될 때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 가정의 가족들이 같은 마음,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을 갖는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정말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생활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활. 어떻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2025년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 2026년이 되었다. 시간만 바뀌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시간만 바뀌어서 새로운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새롭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변화.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뀔 때 새로운, 이것을 카이노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것이 질적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어제 내가 오늘 똑같은 몸이지만은 우리 속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2026년 우리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2026년 첫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1년 365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온라인상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자유대한민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자유국가로 존립하는 은혜가 회복되는 은총의 한 해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첫 시간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365일 승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 회복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들이 도처에서 세상을 뒤흔들어 올바른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올바른 자유를 향해서, 올바른 복음을 향해서 함께 전진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